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많이 덥지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장마가 끝나고 더워진 것 같아요. 건강 주의하시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소원을 참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어요. 내 소원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소원은 정말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원을 한번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만드셨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 사랑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의 길을 또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꿈꾸고 원하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제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또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이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들 때 모든 피조물을 준비하셨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만드셨냐면 첫째는 자신의 형상과 또 자신의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거든요.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그렇게 하나님 관계를 창조하셨지만 또 한 가지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동력자로 삼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저도 제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요, 참 이 소원은 사실 바뀌긴 했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 믿기 전의 소원과 또 예수 처음 믿으면서의 소원과 지금 현재의 믿음은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어떻게 다른지 정말 내가 하나님 소원에 나도 그 소원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살아가는지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파괴가 되었을까요? 그거는 파괴가 된 원인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의 법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의 법도 있지만 사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우주 공간의 질서와 균형과 조화로 모든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오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건 질서가 파괴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질서가 파괴가 됐는데 왜 파괴가 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의 모든 생각과 그분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인데 단지 우리는 사랑의 대상 피조물로 만든 사람이 결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주권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아담 하와한테 다 허락했어요. 그렇지만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정령코 네가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육체의 죽음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죽음이거든요. 그 영의 죽음도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과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된 완전한 사랑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는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완전한 이별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나먹고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신 거예요. 난 너와 교제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딱 지어 놓으셨는데 딱 단 한 가지 경계선인 거예요. 이 선악과의 그 원죄의 의미는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이 있으시지만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그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불변한 진리거든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우리가 그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 가운데 갔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생명인 거잖아요. 이것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슴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져야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정말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예요. 그 죄를 아는 거예요. 그 원죄를요. 다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을 거다. 그 죄가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 하나님과 사람의 고통이거든 그게요. 그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요. 모든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우리가 정말 벌이라면 고통이라면 난 사랑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타락한 본성, 사단에 속아서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이루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누리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죄거든요. 이걸 정말 버려야 돼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생명과 연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모든 거 다시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가장 큰 질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질서, 오직 하나님 피조물이라는 이 경계선을 정확히 깨닫고 그 원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 생명이 된 사람들은요,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영적 질서예요. 이 교회의 영적 질서거든요. 이 교회의 영적 질서는요,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영적 질서를 세우셨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계급을 나누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모든 축복의 통로를 여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는 누구한테 흘러내려옵니까? 기름 부은 종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종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은요, 참 목사님들도 정말 가까이 들어가서 봉사하고 많은 시간을 가까이 해보다 보면은요, 정말 오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또 내가 그때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 자꾸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행하는지 몰라서 오해하는 부분이 사실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눈으로 잘못됐다고 오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정말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 들고 그냥 우리 목사님 이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하고 막 이래서요,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막 사람들하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정말 이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죄를 참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사역자 훈련을 이제 시키시면서 저한테 이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내가 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정말 제가 목사님한테 참 당당히 참 많이 따졌거든요.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왜 이런 거 안 하세요? 목사님 정말 왜 변하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저도 많이 따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저를 책망하셨고, 그것 때문에 참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역자로 준비된다면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역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래요. 정말 그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때문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는 이 기름 부은 종으로부터 온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때로는 부족해도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요, 가장 그 한나의 기도가 있거든요. 한나는 어떻게 이게 딱 적용을 해보니까 딱 한나의 기도더라고요. 한나는 정말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면서 성전에서 정말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그렇게 그냥 울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했어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한나가 속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막 기도하는데 이 음성이 안 나왔대요. 그냥 입술만 이렇게 떨리는 모양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와서 한나 하는 기도를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오죽하면 술 취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러면 한번 현실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목사님 와서 술 취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진짜 목사님 상대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마음을 모르고 술 취했다고 가라고 술 깨갖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정말 그 목사님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요, 보니까 그래도 그분한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자식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나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자, 그러니까 정말 같이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 엘리 제사장은 분명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은요, 어떤 사람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저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에 내가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또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이 훈련을 받고 나면 다음 또 세 번째 훈련이 있거든요. 세 번째 훈련은 뭐냐면은요, 가정에서의 훈련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의 훈련이거든요. 부모의 자식 관계 안에서는요, 부모를 성경에서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사실 이 질서가 다 파괴가 됐어요. 사실 저희 집도 보면은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환경과 이런 관계들이 다 풀어지지 않고 아직도 어려운 점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것들이 안 풀리나를 보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더라고요. 부모가 또 축복의 통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가 정말 존경할 수 있어, 정말 그냥 존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요, 부모가 존경이 안 돼요. 그리고 자식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부모는 자식한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더라? 훈련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은요, 참 부모한테 불만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저도 많거든요. 저도 많았기 때문에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는요, 정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순종이 없으면 그게 저는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였거든요. 너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느냐고 할 때요, 그렇게 했잖아요. 넌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정말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공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거기로 훈련을 시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부모가 부족해도 왜 공경을 해야 되냐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하면 그 축복이 그 통로로 흘러나와요. 그분의 뭐 잘한 것과 뭐 잘남과 뭐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의 법으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기도가 축복이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부부 관계가 있잖아요. 또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가 있거든요. 부부 관계 안에서도요, 참 이 남편을 또 존경하는 거. 남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남편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됩니까? 저도요, 이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재혼을 해서 저희 남편이 또 저보다 8살이 적어요. 그러니 이 남편하고 살 때요, 이 남편을 정말 그렇게 머리 삼아서 내가 정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정말 제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또 간섭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일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도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훈련받는 거예요. 그 남편이요, 저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기술 좋고 그런데도요, 남편의 삶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남편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 가운데 두십니까? 이젠 이 정도 되면 환경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남편이 머리 내려서 내가 순종하는 이 삶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이게 안 돼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게 안 되면 못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편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과 남편에 대한 마음과 또 자식의 관계 안에서 요즘에는 그 훈련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정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 진정한 회개를 했고, 그리고 나면 회개하면 다음에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정말 못해요. 그렇지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남편 무시하고 어머니 무시하고 자식 무시하고 이랬던 옛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능력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내가 매일 내 의식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요. 그러면 그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돼요. 정말 내가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딱 접했을 때
남편과 딱 대화를 할 때 뭔가를 탁 할 때 순간 탁 스톱이 돼요. 아니야, 하지 말아야지. 탁 담을 이런 것들이 자꾸 삶 속에서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또 실패했으면요, 또 실패했다고 바로 하나님 적은데요. 또 오늘 실패했어요. 하나님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 또 실패했어요. 다음에 할 때는 또 이길 수 있게 주님 저에게 힘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마지막에 하나 또 관계는 어떤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서는 뭐예요? 이 종은요, 상전을 두려움으로 마음을 다하여 성실히 섬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요, 그리스도께 섬기듯이 하라는 말씀이 거기서도 또 나와, 상전한테요. 그리고 상전은요, 정말 자기 뭐라 그러더라? 상전은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위협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용하거나 위협하거나 막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그런 모든 관계 안에서 질서가 세워졌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과 교회가 별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다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상처받았다, 사랑이 없다, 이 말은 다 해요,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기대를 갖고 오거든요.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쵸,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오는데 실상은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 질서 안에서 훈련받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사람이 둘만 모여도요, 이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런 동물의 세계도요, 서열을 잡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싸워요. 그렇듯이 우리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잡혀지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요, 이제 평강이 와요. 평화가 와요. 질서가 잡히면 평화가 오고, 평화 안에서 이제는요,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서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이런 원리와 이런 훈련이 없이 우리가 무조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자기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으로. 왜 인간도요, 자기 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보면 불쌍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구제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지만은요, 저는요, 이제 그것도 정말 죄라고 생각을 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모든 것이 죄거든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감히 불쌍하게 여깁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잘났다고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나요? 이 불쌍히 여기는 자체도 이것도 저는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안에서 자기의 위치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고 살아가면 저는 이 정말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공의가 흐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다르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세상 사람도 분명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너무 못 미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건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이런 훈련의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라고 그랬죠. 첫째, 어디에 이루어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이런 모든 질서를 통해서 배우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어서 나를 내어드려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는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천국을 이루신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 그 천국을 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지금 어떤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아직도 내 의를 가지고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은요,
진정한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그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 하세요. 영혼이 잘 되고 훈련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은 오는 거예요. 그 축복도 어떻게 오는 거냐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마다 각자 그 사람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18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내 길을 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는 아무리 하고 싶지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지쳐서 내가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주의 종이라고 말씀할 때 예 알았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우리 사모님께서 나 여기 교회 오시기 전부터 기도를 하셨나 봐요. 저를 보자마자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교회 와서 사모님을 먼 친척이지만 정말 우리 자랄 때, 성장할 때, 그죠? 그때 보고 처음 본 거예요. 왕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보고 자꾸 신학하라는데 나는 그게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난 돈 벌 건데 왜 자꾸 신학하라고 그러지? 근데 이미 준비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일사천리로요, 바로 신학교를 양 목사님이랑 사모님을 통해서 다 준비시켜 놓고, 또 우리 사모님이요, 우리 언니들을 만나갖고 밑작업을 다 해놨어요. 이 정말 집안에서 정말 목사 하나 나오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그러면 언니들이 우리 막내 목사로 지금부터 우리 준비하고 도와주자, 학교 보내자, 이런 거를 다 미리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제가 이제 3학년 2학기에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이 간증을 하라 그래서 좀 제가 이제 할 건데, 어떤 간증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이제 언니들을 믿음의 동력자로 이렇게 다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요, 교회 개척할 생각도 안 했지만 미리 개척을 벌써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들이 사실은 이제 다 멀리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엄마는 화성, 저기 동탄에 있고, 우리 큰 언니도 화성인데 같은 화성이지만 끝과 끝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작은 언니 강화도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한 군데를 모으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큰 언니가 화성에다 이제 땅을 먼저 사서 거기서 집을 지으면서 이제 1층은 이제 나름 이제 교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살림집을 짓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언니는 강화도에서 하고 싶어서 자꾸 강화도에서 이제 큰 집을 사서 2층을 져갖고 거기 2층에다가 교회를 하자, 그래서 큰 집을 샀어요, 주택을. 근데 이제 저는요, 그 기도는 안 했어요. 하나님 화성입니까 강화도입니까 안 했거든요. 우선은 제가 믿음으로 정말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또 정말 양육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면서 이제 언니들하고 양육하고 교제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기도했을 때 이제 응답하신 것이 화성에 이제 큰 언니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짓는 것을 허락하셨고 이제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언니도 이제 다시 이제 화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화성으로 가야 돼서 이제 정말 분주하게 막 이제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성이 엄청나게 개발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땅값이요, 하루가 다르게 올라요. 그래서 큰 언니가 땅을 살 때만 해도 그 땅이 별로 좋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들었다면 작은 언니도 같이 샀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는데 큰 언니는 그 땅을 사놨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땅이 뭔가 잘못돼서 바꿔주셔서 지금 좋은 땅에 우리 그때 이제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땅을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작은 언니는 그 땅 바로 옆에 좋은 데 사고 싶은데 이미 그 땅은요 나오지 않아요. 그 땅은 다 전원주택 단지이지만 거기가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이 개발이 다 되기 때문에요. 땅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땅이 나온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작은 언니는 이제 그 기회를 놓쳐갖고 되게 속상해갖고 그냥 나름 여기저기 막 계속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도했죠. 우리 이제 계획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언니한테 꼭 필요한 땅이 있을 거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갖고요. 그냥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큰언니가 이제 큰언니 기도가 정확히 응답이 된 거예요. 이제 큰언니가 이제 작은 언니한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한 열흘 동안 아무것도 다 맡기고 기도에만 전념하라고 하시더라.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정확히요, 정말 10일째 되는 날 땅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우리 언니네 옆집에 나온 거예요. 그 땅은 나올 수도 없는 나오는 땅인데, 그 땅을요, 지금 시세가 200이 넘거든요, 한 평에요. 근데 우리 언니는 160에 산 거예요. 근데 언니도 큰언니 사자마자 땅이 올랐잖아요. 200에도 내놓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언니는요, 155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언니가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언니는요, 이것을 2번 경험했잖아요. 자기 땅 살 때 경험했고, 그 다음에 또 언니 땅 살 때 우리 큰 언니 응답이 돼갖고 산 거예요. 작은 언니 함께 기도한 거고. 저 역시 기도했을 때 이제 같이 연합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사랑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고 무엇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이 정말 주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맞게끔요, 하나하나 다 훈련시키세요. 물질의 은사자면 정말 물질을 강하게 훈련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훈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직 그 인도를 못 받으신다면은요, 아직 크리스찬 아니에요. 정말 아직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평생 그거는요, 구원 못 받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십자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그분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정말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이거 맨날 반복하잖아요. 그죠? 왜 반복하겠어요? 아직 이거 정말 내 마의 말씀으로 그냥 마음이 쫙 열어주면서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기서부터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 앞서서 일하세요. 저는 지금 배운 게 딱 그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없어요. 저는 매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예요. 주님, 저는요, 내 옛 자아가 온전히 가루가 돼서 아주 산산이 다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이 비워져서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그 뜻, 그 소원, 그것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것만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간절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제가 이제 훈련 과정에 있지만 제가 소원하는 거는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서 신앙은 결국 십자가로 가는 걸 깨달았거든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성공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요, 정말 이거는요, 번쩍 뜨셔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의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했거든요. 정말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있어요. 나는 정말 이 신기한 거를 나누고 싶은데, 정말 이 함께 정말 이 기쁨을 나눌 자가 누굴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데 정확히 오늘 판단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 그 소원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금호사랑교회가 그 사랑으로 정말 부흥되어서 마지막 때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죄악이 있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질서, 또 영적인 교회의 질서와 또 가정에서 부부관계의 질서, 부모의 관계의 질서, 또 아버지 직장에서 또 상사와 아버지 직원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질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질서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그 생명 안에서 그 권위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들의 소원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